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길 100선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1위로 뽑히는 길이 있습니다. 항상 몇 년 동안 계속해서 1위로 뽑히는 길, 그 길이 어느 길이냐 하면 이 근처에 있는 문경 세제길이 항상 요즘에 1위로 뽑히고 있습니다. 매년 250만 명이 여기를 다녀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년 여기를 방문해서 걷고 돌아가는 그런 길. 어떤 사람들은 일관문인 추울관까지 가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이관문인 조곡관까지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상관문인 조령관 아니면 상관문을 넘어서 괴산에 있는 고사리 마을까지 넘어서 걷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길이 우리나라에 100개나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더 많은 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에도 이 100개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우리 충주에 있습니다. 바로 하늘제라는 길입니다. 하늘제. 충주시 상모면 미릉리에 있는 하늘제. 그런데 이 하늘제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뚫린 고갯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삼국시대 156년에 신라 8대 왕이었던 아달라 왕이라는 분이 이 길을 북진을 위해서 뚫었다고 합니다. 북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고갯길을 뚫어서 북쪽으로 가게 돼서 우리나라 최초로 뚫린 고갯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하늘제라는 길입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왕복 4km, 누구나 편하게 걸어서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나면 아마 가족끼리나 아니면 친지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길을 한번 걸어보신다면 또한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길들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아름답고 평탄하고 행복한 꽃길로만 놓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이렇게 아름다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한들한들이라는 시집에 보면 세상의 길이라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 나태주 씨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집에서 문화원, 풀꽃 문학관까지 가는 길은 내리막길.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볍게 자전거가 굴러간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길, 이 얼마나 유쾌한 길인가, 고마운 일인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재민천길은 오르막길. 자전거 기아 1단을 넣고 비벼도 힘이 붙인다. 하루를 잘 살고 쉬려가는 길. 당연한 일, 좋은 일이다. 그 또한 세상의 길이다. 우리 인생에 평탄한 길, 내리막길, 아름다운 길만 있으면 참 좋으련만 나태주 시인이 노래하듯이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든 길을 자동차로 다니다 보니까 이 길이 힘든지 몰라서 그렇지, 출근할 때 내리막길로 내려갔다면 퇴근할 때는 오르막길로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막길, 평탄한 길, 편안한 길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2020년 올 한 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오르막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지는커녕 기아 1단을 넣고 굴려도 정말 힘겹게 올라가는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로 올 한 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마스크에 익숙해진 아이들,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아이들, 어떻게든 회사 한번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사업 한번 버텨보려고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 집에서 삼시세끼 밥 차려준다고 오늘 점심은 못 차려주나, 오늘 저녁은 못 차려주나 고민하고 있는 어머니들, 거기다 연말이 되어서 여기 나갈 돈 저기 나갈 돈,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계산해야 되는 우리 어머니들, 경련강도 문 닫고 주간보호센터도 문 닫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가나 오늘은 어디 가나 하루 종일 답답하지만 집에만 있어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그런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예견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언젠가 한 번은 혼날 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다가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당할 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다가 이렇게 한번 호되게 당할 줄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신앙생활하기 더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버텨나가는 것도 힘든데 예배 드리는 거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마치 죄인 된 것 같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 마치 가면 안 되는 곳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보게 되면 정말 교회에 나가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두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로 자꾸 몰아넣는 것일까요? 분명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다면 이어서 바로 광야길로 이어져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요? 그 고생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면 이제는 시원한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평탄한 길이라도, 아니면 형통한 길이라도 걷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 길을 걸었더라고요.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 땅에 가뭄이 찾아오는 걸까요? 요셉,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왜 구덩이에 던져지고 왜 감옥에서 그렇게 수년을 지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모세,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생활을 했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들에서 양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빨리 오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집으로 달려갔더니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다윗이 왕되게 해달라고 떼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황무지로, 광야로, 동굴로 그렇게 도망 광야로 몰아가셨던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다 양자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들,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양자들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양자라서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했던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해 이 땅으로 피난 내려오신 그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그 자신의 아들조차도 광야로 몰아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자신의 아들마저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광야로 몰아내신다면 그곳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앞에 서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참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길이 있다면 냄새나는 지저분한 길도 있고요, 오르막길이 있다면 내리막길이 있고요, 고등길이 있다면 굽은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 늘 익숙한 길로만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도 하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충길교회가 이 생골길에 있지만 이 생골길에 있는 교회까지 오는 그 길은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늘 다니던 길로 교회에 옵니다. 교회 오는 길뿐만 그럴까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모든 길들도 다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익숙한 길로만 다닙니다. 학교 가는 길, 회사 가는 길, 친정 가는 길, 고향 가는 길, 우리는 늘 고민 없이 항상 다니던 길,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익숙한 길. 물론 그 길이 안전합니다. 항상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길에서 그 커브가 나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몇 시에 차가 막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서 시간대도 잘 조정해서 안전하게 그 길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익숙한 길을 안전하게 다니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익숙한 길이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익숙한 길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숨겨진 풍경들,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 노트라는 책에 보면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익숙한 길로만 가서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다. 익숙한 길로만 가서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다. 물론 저자가 이 책에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그런 큰 일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저자는 자신이 출퇴근하던 길에서 발견한 새로운 길을 발견한 그 기쁨과 은혜를 그 속에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저자가 어느 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늘 타던 버스를 타고 자신이 살던 집 항상 내리던 버스 정류장에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를 하다 보니 항상 내리던 그 정류장을 지나서 그 다음 정류장에 내리게 됩니다. 그 동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정류장이 집에서 얼마나 먼지 어떻게 가는지 자기가 처음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집을 찾아갈까? 처음에는 핸드폰에서 지도 어플을 깔까? 그것을 보고 찾아갈까? 라고 하다가 오늘은 그냥 한번 찾아가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보던 낯선 골목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대충 맞을 텐데 라고 나선 골목길. 그 골목길 안에서 자신의 집 근처였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게도 보게 되고요. 처음 보는 풍경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길로만 다니려고 한다. 새로운 길은 항상 두렵다. 직장에 갈 때도 익숙한 길로만 가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늘 익숙한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늘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과만 만나려고 하고 늘 익숙한 음식을 먹으면서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하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들도 볼 수가 없으며 또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새롭게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익숙한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가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살아왔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광야가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 중간에 짧지만 우리 아이들의 발표도 조금 있었고요. 또한 특별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빛을 향한 고백이라는 그런 고백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6명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골판지에다가 코로나 이전까지 보냈던 성탄절 그리고 올해 코로나 시간 속에서 보내고 있는 성탄절을 비교하며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도님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성탄 준비로 즐겁고 기쁘고, 하지만 조금은 바쁘고 피곤한 성탄절. 하지만 올해의 성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묵상하며 기다리는 기쁜 날. 코로나 이전의 성탄은 성탄 선물을 손꼽아 기다렸던 성탄이었는데, 올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성탄. 코로나 이전의 성탄은 성탄 발표로 준비로 분주히 마음 졸이는 바쁜 성탄이었는데, 올해 성탄은 성도의 교제의 소중함을 깨닫고 왕 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성탄. 코로나 이전의 성탄은 성탄 공연 때 발레도 하고 선물도 받고, 하지만 조금 바빴는데, 올해 성탄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조용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성탄. 광야 같은 올 한 해 우리가 잃은 것만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광야길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왔는지를 알아가고 있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했던 성도의 소중함도 알아가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는지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은 코로나라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알게 하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그동안 떡 때문에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은 지금도 떡 때문에 다투고 있고요, 떡 때문에 싸우고 있고요, 떡 때문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조차도 떡에 목숨 걸고 얼마나 그 떡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떡을 만들고 내 힘으로 자녀들 떡을 먹으며 배부르게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날까지 얼마나 떡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긴 2020년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만나를 먹이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읽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말씀 통독하시는 분들, 말씀 필사하시는 분들, 말씀 타자하시는 분들, 혼자 말씀 읽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 카톡 모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구역 식구들도 사복음서 끝내고 연말까지 또 신약 성경 필사 다 끝내고 교회로 다 내주셨습니다. 만약 이번 광야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떡을 쫓아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년 연말처럼 분주하게 사람들에게 인사하러 다닌다고 바쁜 시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연말에 못다한 업무 다 마무리한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고, 새해 구상한 새로운 사업 준비한다고 또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줄 알고 내년 1년 계획 쫙 세워놓고 그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분주하게 연말에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고,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 만나면서 올 연말도 하나님을 잊은 채 그렇게 세상 떡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통해서 알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이번 광야길을 통해서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가 없었다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출애굽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고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 어차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거면 굳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십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7절 이하에서 그 아름다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저와 함께 교독하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의 모습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르게 하실 땅은 이렇게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과연 이 땅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나온 광야 속에서도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과연 감사의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광야를 지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땅이 과연 은혜의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지 못했다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봤자 그 땅은 곧 불평과 원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그 땅은 결국 또 떡을 가지고 싸우는 우상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봤자 그 땅은 여전히 이방 땅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읽다 라는 책에 광야를 지날 때는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은혜에도 감사해야 한다. 광야를 지나면서 장맛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에 만족해야 한다. 이슬 같은 은혜와 축복만으로도 광야에서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 광야를 지나본 사람만이 이슬 한 방울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본 사람만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본 사람만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슬의 은혜를 알았을까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우리 충일교회의 소중함을 알았을까요?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이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고 이 호흡하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을까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정말 알았을까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의 길로 몰아넣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만나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교직 생활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인해서 온몸을 쓰지 못하게 된 구족화가, 손가락 하나밖에 움직일 수 없었던 구족화가인 이상열 시인이 쓴 새해 소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새해 소망. 새해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하소서. 분명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몰아내셔서 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지나면서 배우고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긴 광야의 길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긴 광야의 길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광야로 몰아내듯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이 광야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한 번 더 깨달아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음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의 길 끝에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찬양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